감사합니다. 80대의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달라지고 그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한테 다른 젊은 분이 이렇게 여쭤봤대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2살입니다. 왜 2살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그분이 말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지 2년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2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이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신이 몇 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내 삶이 이제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신령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변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증거들이 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존경받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대요. 여러분, 이거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다 보니 주변에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얼굴에는 늘 평안함이 있고요. 그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살아있습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육적인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마음도 만져주셔서 겉으로도 그런 행복한 미소와 기쁨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만나기 불편한 분이 계셨대요. 자기에게 좀 상처를 준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얼굴이 찡그려지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게 표정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도 내 얼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미소가 살아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평안하게 대하고 그 사람 앞에서도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미소가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의 평안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하루의 삶이 헛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래서 성령 없이 살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처럼 살아가요. 육신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 행복이, 그것만을 내가 정취하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마른 뼈 골짜기였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거예요. 살도 붙어있지 않아요. 뼈다귀만 남아있는 죽은 지 오래된 그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이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몸에 임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굳건히 서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나라에 임하시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더 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불어와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된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지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하는데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그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그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사건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안 배웠는데, 내가 그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모국어인 그 사람에게 그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방언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지금까지는 대제사장, 유대교의 박해 핍박을 두려워해서 숨었었는데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말을 전하면 그들에게 어떤 위협, 어떤 피해, 어떤 박해가 가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또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 이게 내 거고, 내 이득이고, 내 물건이고, 나의 삶이고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누면서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하며 다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와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에 참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성령 강림절,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지쳐있고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힘에 겨워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서 내 삶을 살리고 나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성령 강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 보니 두 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삶의 모습이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망, 육신의 힘, 육신의 방법,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삶의 모습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당장 보기에는 내가 이 손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 같고 내가 평안한 것 같고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재판도 잘해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던 그러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데 손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느끼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면서 몸이 점점 더 조금씩 더 마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가 지나니까 발가락까지 마비가 되고 만 거예요. 전신에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아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삶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치료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삶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대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이득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고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육신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도 여러 번 나타내 주셨고요.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선교사로 살았어요.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 그 모든 여정, 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전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보려고 그랬어요. 또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두 수선공이 됐다는 것은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기대할 꿈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의 삶에서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꿈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구두수성공이 꿈을 꾸면 어느 꿈을 꾸겠어요? 좋은 구두가게 갖는 거. 그게 아마 구두수성공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꿈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느냐? 자기가 일하는 자기 구두수성하는 거기에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놓냐면 세계 지도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느냐? 내가 이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비웃고 말립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꿈을 꾸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그 사람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구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놀라운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초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1993년으로 기록이 나와요. 이분이 백악관에 초대가 됐어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 초대가 돼서 백악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표창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해 미국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범교사 표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사, 그 선생님의 그동안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던 분인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잡혀서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5년의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가 출감한 다음에 다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하고 어떤 꿈을 갖게 됐느냐? 내가 선생님으로 좀 살겠다. 내가 나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인데 그 빚을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갚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 그분이 많은 학생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인간적인 마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각을 만져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어떻게 뼈들이 살아요? 아니, 살이라도 붙어 있고 뭔가 그냥 조금 전에 생명이 끊어졌다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다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골짜기를 보면서, 뼈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 못 살아요, 안 돼요,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단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이 세상에 전하고 그들도 그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죽은 뼈,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찬양만 부르고 있지 말고, 물론 찬양 부르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어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나야 될 영혼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길 원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진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영혼들, 이전에 초대했어도 상관없어요. 초대했는데 안 와도 상관없어요. 다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태신자를 올려드리는 시간 가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도 부르고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연약해 쓰러져 있는 우리를 성령의 생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